시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속에 임해 주셔서 저희에게 변화될 삶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오니 저희의 삶에 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의 왕 되신 주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천둥 듣고 폭풍 보았네. 주님 나라 임할 소식 울려 퍼지네. 그날의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삶.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린 천둥 듣고 폭풍 보았네. 주님 나라 임할 소식 울려 퍼지네. 그날의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상급,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상. 주님께 존귀 영광, 주님께 존귀 영광 돌리세. 만왕의 왕께 모든 것을 드리네.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우리 예왕. 어둠 속 걷지만 다 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타오르는 성령. 지금 힘없네 주 보좌로 우리를 이끄실 때 주님만을 경배합시다. 주님을 경배해. 주님께 존귀 영광, 주님께 존귀 영광 돌리세. 만왕의 왕께 모든 것을 드리네. 우리 소리 높여 찬양.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 존귀 영광, 주님께 존귀 영광. 만왕의 왕께 모든 것을 드리네.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우리. 아멘. We will give you g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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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전심을 다해 주님께 존귀 영광 돌리세. 만왕의 왕께 모든 것을 드리네.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시간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주님을 전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날에 주님께서 주를 찾아오실 때에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아멘.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기름 준비된 자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저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어주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각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전심을 다해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세계 비전의 사명으로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참 평안과 또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이후 어려운 상황들과 또한 바쁜 삶, 온갖 세상 유혹이 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언제나 참된 진리는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주시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부분 또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떠나가게 하사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더 빛나는 빛의 자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사역 행복 모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회복, 새 가족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잠시 놓치고 있었던 우리의 공동체 가족들을 다시 섬기러 나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열매를 그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먼저 가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관계를 더욱더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굳은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만남을 통하여 참된 주님의 사랑과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또한 이상은, 김지연, 정용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가는 선교사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낮은 기압으로 인하여 쉽게 피로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부정적인 감정들과 생각을 떠나가게 하시며 동역자와 사랑의 관계로 함께 달려가게 하소서. 거룩하고 구별되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지에서 나의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을 매 순간 누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도록 일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50, 1500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예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헌신하시는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던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어 다음에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23절. 누가복음 18장 15절로 23절의 말씀. 이 말씀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큐티했던 말씀 중에 있고, 그리고 우리 지난 금요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은 말씀이라 재밌게 우리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사람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그럼 제자대학을 훈련받던 한 청년이 갑자기 마음에 게으른 생각이 들어왔어요. 오늘 진짜 큐티하기 싫다. 근데 늘 큐티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들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만 봐주세요. 제가 한번 탁 펼쳤을 때 처음에 탁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은 큐티를 그걸로 대신할게요. 그리고 기도하고 수리만 그리고 앞에 있는 걸 탁 펼쳤어요. 딱 펼쳤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온 거야. 기가 막힌 거죠.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좀 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다시 할게요. 그래서 딱 해서 탁 펼쳤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나온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루만 봐주세요. 딱 한 번만 더 하고 안 할게요. 그리고 탁 펼쳤는데 뭐가 나왔냐면 요한복음 13장 27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럼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런데 왜 이야기를 별로 재밌지도 않고 맨날 들었던 얘기를 또 해주시나? 이 얘기 속에 우리가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피상적이고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많은 말씀 중에 가서 목 매달아 죽으란 얘기가 나오는, 피상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내가 이런 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답답한 느낌이 들고 교회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좀 짜증나는 데가 있어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저도 그랬으니까요.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어떤 분은 영적 우울증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누구에게나 이런 상태가 찾아오죠. 이런 상태가 와요. 저도 어려서 저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곳에서 성장을 하면서 이런 괜히 구태연하고 교회가 답답하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이런 느낌들이 찾아오는 걸 자주 경험했었어요. 누구나 이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거기 잡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런 영적 우울증에 마음이 사로잡힌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마음이 공허한 상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는 종교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부러울 것이 없는 엄친아 같은 사람이었어요. 뭐든 다 잘하는 사람, 엄친아. 계명을 다 지키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부자, 청년, 관원, 부자에다가 청년에다가 심지어 관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유대인으로 율법을 다 지키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세상에서 관원이니까 뚜렷한 존재감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죠.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할 정도로 그의 상태는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런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피상적이 된 것 같고 마치 권태기에 빠진 사람처럼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아마 처음에는 교회가 좀 좋은 것 같고 찬양도 신선해 보이고 막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그냥 다 의미 없게 느껴지고 교회에 오는 게 의무처럼 느껴지는 그리고는 아무런 기쁨도 감격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상태로 그냥 방치하면 점점 심해질 텐데 그런데 반대편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야 바쁘잖아. 네가 뭐 어떻게 하겠어. 네가 그렇다고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갑자기 집중 훈련을 받거나 양육 훈련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기도 좀 그렇지 않아? 막 이러면서 이야기가 들리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두 얘기가 하는 얘기가 뭐죠? 몰라. 나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죠. 자,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이 문제에 조금 다가서 봅시다. 평상시에는 겁이 나서 이런 얘기 자꾸 하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더 심각한 문제가 빠질까 봐 얘기를 잘 하지 않았던 건데 오늘 이 문제에 좀 다가가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넘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어른도 넘어지고 어린아이도 넘어져요. 근데 어린아이와 상성한 어른의 차이점이 뭐죠? 그렇죠? 어린아이는 넘어져서 아프다고 울지만 어른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죠. 그러고 말합니다. 쪽팔려. 그러면서 빨리 또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오늘 이 영적 우울증, 공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영적인 공허감. 자, 주보를 펼쳐서 3면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의 공허한 마음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요. 신자에게도 공허한 마음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 두 가지 얘기할 텐데 첫 번째 이렇게 써봅시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슨 문제? 정체성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자, 이제부터는 좀 얘기를 우리가 평상시에 듣던 거와는 다른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에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한 관리가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를 부자, 청년, 관원이라는 많은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만큼 이 관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마음이 공허했어요. 자신에게 무언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느껴졌었지요.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이 사람도 세리 요한이 얘기한 걸 들었을 것 같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회개하라 막 이렇게 얘기한 것을 얘기했던 걸 듣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다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전 추측을 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영적 공허감에 분명히 시달리고 있었다는 게 쫙 보이는 거죠. 그런 모습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이 공허감을 비켜갈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경험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에 이제 걸리는 거죠. 자, 이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오죽했으면 와서 그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라 그러니까 들으려고 왔는데 무리 속에서 숨어서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보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왔던 아이를 예수님께 쓱 밀어넣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이들을 미숙한 존재로 취급했어요. 우리는 요즘에 아이들 그럼 소중하게 다루잖아요. 소중하고 미래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율법도 못 지키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울고 짜증내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을 미숙한 존재 취급을 해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반푸너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뒤로 자꾸 빼내고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러고 아이를 뒤로 보내라고 막 부모를 꾸중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딱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아이를 막지 마라. 그리고 내게 오는 걸 막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이 소리를 그 군중 속에 듣고 있던 부자 관원이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머리에 뭔가 팍 하고 때리는 게 있는 것 같은 거죠. 뭐지요? 아, 이제 알겠다. 내 마음에 문제가 뭔가 있더니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 나라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저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 나라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나라 못 갈 것 같은 느낌이었어. 이게 뭔가 했더니 그러고 나서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저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불쑥 나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주 무례한 모습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거나 참 젊은이 좀 예의가 없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맞받아가지고 바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계명을 지키시오. 그렇죠? 갑자기 이게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지금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아무것도 제스처가 없었다가 턱턱 얘기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명을 얘기합니다.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10계명,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계명들을 쫙 얘기하니까 이 젊은이가 말해요. 저 그거 평상시에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듣더니 마치 뭐라 그래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만면에, 제 상상입니다. 만면에 미소를 쓱 지시면서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야비한 미소를 싹 지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너한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걸 다 했습니다. 그렇지, 다 했지. 근데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 귀가 번쩍 뜨이겠죠? 이분은 벌써 내가 뭔가 부족한지 알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를 탁 집어내시는데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관원이 이 소리를 딱 듣더니 갑자기 근심에 싹 쌓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내가 무엇이든지 다 했다고 얘기하고 앞으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었는데 갑자기 그 한마디 말이 모든 것을 다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듣고도 듣지 못한 것처럼 갑자기 얼굴에 수심이 싹 들어오더니 근심을 하다가 아무것도 못 들은 사람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젊은이가 조금 전까지 마치 자기가 그걸 다 했다고 말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부자, 청년, 관원이었던 모든 이 자리에서 자존감과 확신이 뚜렷하던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했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는 그 마지막 한 가지를 듣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어허? 평상시에 듣던 얘기하고 좀 다르죠. 무슨 얘기냐 들어봅시다. 이 사람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거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질문은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의 정체성은 그 일을 하는 데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 자기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두에 집중이 돼서 자신이 그 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도잉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설명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거는 또 다른 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했던 계속 두잉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할 수 없는 마지막 두잉의 문제를 탁 집으셨는데 사실은 그게 두잉의
to do의 문제가 아니라 to be의 문제였던 거예요. to be. 이 사람의 doing이 끝까지 한 가지 딱 멈춰서 자기 존재의 근원이 되고 있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은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했고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은 do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내 정체성은 무엇이냐? 여기에 이게 딱 걸려 있으니까 이 돈을 포기하면 내가 누구냐라는 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게 이겁니다. 사람은 포기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나의 근원이 딱 걸려 있으면 그것은 절대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계를 뒤로 좀 돌려서 조금 이전으로 가봅시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으로 좀 가봅시다. 우리의 카메라를 돌려서 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앞으로 가봅시다. 앞으로 가서 조금만 시간을 돌려서 보면 이 사건의 시작점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려.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래요. 어떻게 이게 되죠?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항상 얘기하실 때 나라와 민족 두 가지를 성경은 구분을 해요. 민족은 뭐죠? 아브라함의 혈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을 말할 때 민족. 그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뭐죠? 여러분, 나라는 혈연이 아니고 법이에요. 법. 다스림, 통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어린아이처럼 뭘 받으래요? 통치를 받으래요. 여러분, 아이는 누구의 통치를 받죠? 부모의 통치를 받죠. 아이가 어릴 때는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요. 자, 씻어, 자자. 그러면 네, 그리고 시간 돼서 이제 아이가 뭐 동화책을 보든지 TV를 보다가 자, 이제 시간 됐어, 윤희야 자자. 그랬더니 네, 그리고 치우고 잔다면 통치를 받아요. 근데 머리가 딱 크잖아요? 자자. 아, 이것만 하고 시험 끝났어. 야, 게임 좀 그만해. 내가 맨날 게임하나?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이걸 앞에서 보이는 게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건 그 뭐죠? 그렇죠. 그 법 아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바로 전에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없고 주님만 사셔서 주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 통치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관원이 공허한 이유를 정확하게 찝어내신 겁니다. 뭐였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두로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지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B가 안 됐는데 자꾸 Do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중심이 없는데 행동을 자꾸 하니까 행동을 할 때는 몰랐는데 중심이 없는 행동이 자꾸 어떻게 돼요? 중심이 내면에 근거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Do에서는 B가 나오질 않지만 B에서는 Do가 나오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옆 밖에서 뭐 했어요?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던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불평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는 일을 했어요. 진짜 희생을 할 줄 알게 돼요. B가 된 사람은 Do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B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잉을 하기 시작하면 뭐가 나오죠? 마르다가 뭐 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B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주의 통치를 거절하게 하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주님의 통치가 들어오지 않으면 도잉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찬양팀이 좋아 보여서 찬양팀 안 되겠다고 자원을 했는데 이 마음속에 비가 없잖아요. 찬양팀에 올라와서 며칠 안 돼서 서로에게 상처받아요. 왜 그런 눈빛으로 날 쳐다보냐고. 왜 내 말을 이렇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비가 없으면 두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고 지금 너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 관원은 재물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 재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재물이 나를 설명해 주고 있었고 이 재물 많은 것들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안 돼. 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가 없는 게 돼버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나 소중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내 미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해봅시다. 여러분이 제일 많은 돈을 쓰고 제일 많은 시간을 쓰고 여러분의 제일 많은 관심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 심령에 열매가 없는 공허한 상태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해봤습니다. 교회에 오는 청소년 아이들 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짝이 돼서 오는 애들이 있는데 딱 보자마자 압니다. 얘네 벌써 성관계가 있었구나. 금방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딱 보면 서로 독점하려고 애를 씁니다.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독점하려고 그래요. 바로 금방 보면 압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안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미 서로의 맺었던 육체적 관계들이 서로의 뭐가 됐어요? 그렇죠. 깊은 뿌리가 돼가지고 서로를 점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심령이 공허한 신자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 되시고 그를 통치하시는 데서부터 다른 것이 비롯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세상 것이 그 마음에 꽉 들어차서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온통 세상의 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면 말이죠. 이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요.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저도 세상에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시집 가야 하고 저는 장가 가야 하고 저는 소를 새로 샀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밭을 새로 샀기 때문에 시험해 봐야 됩니다 하면서 잔치에 초청하는 주인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빠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았고 바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면 무언가 다른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통치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제자대학에서 훈련하는데 한 사업하는 집사님이, 사업가지요, 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고 제자대학에 들어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이분이 머리도 좋고 언변도 있어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도 좋으니까 사업을 잘하겠죠. 그 반의 분위기를 막 만들어내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 이해도 빠르고 나눔을 하는데 마음이 뭉클한 나눔들을 쑥쑥 하면서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열심히 와서 목사님께 이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도 보이고 막 그러면서 잘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숙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필독서가 안 되고 수레바퀴 삶 중에 일정한 몇 가지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목사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 사업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제가 이건 정말로 하기가 힘듭니다. 참 죄송합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보니까 이분이 변화도 있고 이렇게 깊은 데가 있으니까 그걸 눈 감아줬다 그래요. 그리고 감격적으로 제자대학을 다 하고 하면서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고 막 그러면서 감격적으로 제자대학을 잘 마쳤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결정적 순간이 온 거예요. 이분한테 마치 칼이 목에 딱 걸린 것처럼 아주 결정적 순간이 딱 왔는데 이분이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 하더래요.
가만히 그분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변화되고 예수님 제자되고 깨달은 줄 알았는데 뭘 했었냐면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선을 딱 거놓고 수용하는 데까지만 간 거였어요. 숙제를 안 했던 이유는 뭘까요? 숙제를 진짜 할 수 없는 시간이어서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들어와도 되는데 이 이상은 안 돼라는 자기의 뭐예요? 금을 거놨던 거예요. 이 시간은 내가 도저히 못 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금 딱 거는 데까지만 허용한 데까지만 들어오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이고 자기 생각과 다른 곳에서 딱 막히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딱 선이 거져 있던 거예요. 투 B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투 Do의 문제만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지 않은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대학에서 안 되던 부분이 무엇이었죠? 자기 생활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기도는 그럭저럭 해봤는데 전혀 해보지 않았던 전도를 하려니까 여러분 이 사업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 확신하고 내가 이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하는데 이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탁 쳐놓은 거였어.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통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시 말합시다.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는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딱 걸려서 거기서 바둥바둥 거리는 자리가 항상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정반대 일도 있었어요. 제가 잘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본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 중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지체가 있어요. 어찌 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제자대학에서 백지전도 실습 훈련하는데 처음 해보는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죠.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도 어려운데 가갖고 안녕하세요 제가 예일교회 다니는 누군데요 잠깐 시간을 내주시면 몰라요 그러고 가는데 그 거절감이 얼마나 막 내가 사이비가 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처음 그거 하다 보면 그잖아요. 내가 사이비 그것도 아닌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자괴감이 빠진다. 그게 안 되니까 막 힘들어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제자대학에서 훈련 받다가 백지전도 실습을 하다 도망쳤어. 이 지체가 도망쳐 버린 거야.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 갔지 찾다가 저하고 할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전에 제자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가서 숨었을 거 아니에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우 다행이다. 오늘 드디어 빠져나와서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같이 제가 이걸 합니다. 내가 여기서 도망을 쳤다니 막 그러면서 얼마나 좌불안석이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나중에 그 부분을 가지고 변화돼서 지금은 제자대학에서 훈련 잘 받고 행복모임 인도자로 사역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 청년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심령이 순수해.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양육해 보셨나요? 우리 교회 지금 유초동부 아이들이 해피스쿨을 하는데 해피키즈를 하는데 해피키즈를 할 때 우리 해피키즈 하자 하면서 뭐 작년들은 그걸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마음에 막 감동이 오도록 찬송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마음 바꿔서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요 마음 바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자 그럼 100% 예예요. 청소년들 해보세요. 청소년들 자 양육훈련의 시간이요 한 텀에 우리 보통 한 시간 20분씩 하는데 그리고 두 텀을 돌리거든요. 근데 청소년들 있잖아요. 30 몇 분에 해야 돼요. 한 과를 30분 안에 해결해야 돼요. 무슨 설명을 해요 이걸 가지고. 사람 예화를 해서 예화를 감동적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예화를 받아들이고 목사님 이제는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만들려면 시간이 1시간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30분이면 끝이야. 말하면 그냥 받아들여. 깜짝 놀랐어요. 난 얘들이 이번 양육 실패네. 얘네 끝났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했더니 간증문 썼는데 눈물을 콜콜콜콜 흘리면서 간증을 읽어. 깜짝 놀랐어요. 전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다. 주의 통치를 받아들이다. 이 지체가 자기 한계에 부딪혔다고 고백을 해요.
자기 셀리더한테 나 도망쳤다고, 나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변하더라고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자매가 여기 나와, 자매라고 얘기해서 큰일 났다. 여기 나와서 간증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가 이 친구였구나 하고 생각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통치를 인정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고 사람의 운명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지금까지 이 믿는 신자의 삶이 왜 공허한가에 대해서 이 부자 관원의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것은 자기 정체성의 문제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행동은 하나님 백성처럼 보였지만 그의 투비가 그 정체성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의 행동은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보였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니까 자꾸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고 앞에도 1부, 2부 계속 말씀 나눴지만 이 말씀을 들을수록 자꾸 무서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두려워. 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읽을수록 이게 바로 이건데 깨달아지는데 이런 생각이 함께 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냐 그렇게? 너는 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스스로에게. 실제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관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근심하고 갔다 그랬어요. 계명을 다 지킨 사람도 어려운 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통치 아래 사는 거. 이 말씀 자체가 어쩌면 너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놔라. 너 지금 너의 주인이 된 게 뭐냐?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이 말씀 자체가 넘사벽 아니냐고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오죽 한계점이었으면 이 관원이 자기 문제의 솔루션을 딱 보고 근심하면서 갔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전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아, 나보다. 진짜 이 자리는 진짜 이때부터 우리는 실제적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렇다면 말씀이 엄두가 안 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 알았는데 간 거니까. 몰랐으면 차라리 내가 맹인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볼 줄 안다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죄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높은 현실의 벽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있어요. 현실의 벽이라는 아주 높은 현실의 벽을 넘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어요. 현실의 벽.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며? 나 지금 스펙을 위해서 일하는데? 나 지금 마지막 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번에 통과 못하면 10년 공고 나무아비 탑을 대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이걸 버리냔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간증 하나 할게요. 아마 안 쓴 거 하면 안 되는데 안 쓴. 이번에 저기 하다가 제가 맥북을 쓰거든요. 맥북 업그레이드를 하래요. 업그레이드를 딱 눌렀다. 이제 논문 하려고 하다가 업그레이드를 딱 했는데 리셋이 돼버린 거야. 깜짝. 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우리 지체들한테 저 맥북 쓰는 거 얘기할 때마다 신경 쓸 게 없어서 너무 좋다 그랬잖아요. 난 리셋된 거 처음 봤어. 내 맥북을 10년을 썼는데. 근데 너무 싹 날라가 버린 거야. 와.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논문 300페이지가 날라가 버린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좌절감이 머리 위에서 한 100톤짜리 추가 꽝 떨어지는 그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때 동시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동시에 속 시원하다. 그만해야지. 진짜 사람이 이렇더라. 야, 그 꽝 떨어지는데 속 시원하다. 그만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돼. 핑계가 잘 됐다. 뭐 이런 생각. 야, 사람 진짜. 근데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이클라우드에 남아 있었어. 그래가지고 찾았어요. 막 반나절 동안 멘붕 상태에 빠졌다가 그래 참 은혜였습니다. 그래요. 뭐 간증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자, 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높은 현실의 벽이 있다.
그럼 그게 뭐냐?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의 기사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급물살을 확 타는 거예요. 자, 이 급물살을 한번 타면 이제 보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관원이 딱 근심하며 갔다 그랬잖아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뒷담화를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그렇죠? 뒷담화 딱 나오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느끼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아시니. 자, 이제 이 말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는 돼요. 마음으로는 되게 어려운데, 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짐을 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큰 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요. 뭐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 이 한마디를 딱 듣더니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서 질문을 해요. 누가복음 18장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요? 나도 지금 돈 때문에 사는 거거든. 우리도 일주일 내내 나가서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내가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해야 될 일 많고 미래도 전부 다 돈에 관련된 거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걸 내려놓습니까? 하나님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다면 도대체 나도 지금 돈을 탐하면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사는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주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해주시는데, 누가복음 18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느니라. 나왔단 말이에요. 아, 여기도 있구나. 잘 보이라고 했더니. 자, 여러분 봅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전지전능하시니까 당연하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예수님 지금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to do를 말하는 게 아니라 to be를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to do 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다 to do가 돼, 이런 뜻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 사실은 계속해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잖아요. 이런 알쏭달쏭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 앞에서도.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막 이런 얘기 있고, 내 나라는 이 나라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도 막 물어보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맞다. 네가 그리스도냐?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거 아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막 그래갖고 본디오 빌라도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막 그랬던 그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하신 이 알쏭달쏭한 말씀을, 성경을 보면 나중에 제자들이 이 말을 다 이해하게 돼요. 전부 다. 이런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다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못 보겠지만, 세상은 나를 못 보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다 이런 말씀들이 다 이해가 안 되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밀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오죠. 근데 사람들은 그가 일으키는 걸 보고 놀라가지고 그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가 설교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 평범한 사람이야. 왜? 학자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옷차림을 봐도 어부이고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딱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갑자기. 아니요, 그 사람 어부 맞아요. 무식쟁이 맞아요. 단순하고 무지하고 완고했어요. 단순, 무지, 완고를 조금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지랄이라 그러죠. 단순, 무지, 지랄.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단무지. 단순, 무지, 완고한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관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답이 나와요.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데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지혜가 강력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지금은 안 되리라. 저 사람 지금은 못 가.
지금 저 사람 부자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고 저 사람의 삶이 절대로 이 현실이라는 벽을 넘을 수 없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부어지면 저 사람을 붙잡고 있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 삶의 엄청난 저 장애물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그 장벽을 저 사람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을 바꿀 수는, 사람이 저 사람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서 통치가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한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여러분, 그렇게 높아만 보이던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힘을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하면서 저가 너희의 보혜사가 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높은 현실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변화되었겠습니까? 성령이 일하시니까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 당장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 내가 그렇게 원했던 거 그거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은과 금을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오직 내게 있는 거,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베드로가 변화된 가장 중요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다. 성령이 일하시니까 핍박자라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는 변화되어서 생명을 걸고 로마로 가서 자기가 로마에서 목숨을 끊어줘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해서 로마 제국 전체가 변화되게 만들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뚫어놓은 그 길로 그 고대 시대 유럽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게 만들고 그 유럽에 있던 복음이 배 타고 미국으로, 미국에 있던 복음이 배 타고 한국으로 오게 만든대. 그 일을 누가 해요? 성령이 일하시는 바울이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높은 현실이라는 벽이 훅 하고 뛰어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니까 루터와 칼빈 같은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그 고문과 고통과 아픔을 저 목숨을 걸고 그 현실이라는 벽을 뛰어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는 죽어도 목사 안 되겠다고 말했던 강승신이라는 청년이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유학도 던져버리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명을 걸고 여기까지 달려오더란 말이에요. 죽어도 목사 안 되겠다던 친구가 현실이라는 벽이 가볍게 넘어가더라. 가볍게.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막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그 막힘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뚫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뚫어내고 나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늘도 세상에서 치열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며 제자를 세우겠다고, 건강한 교회 세우겠다고 이렇게 현실벽을 뛰어넘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이 또 변화되었다고 15년 만에 훈련받아서, 여러분 지금 세 번째 간증하니까 안 울었죠? 첫 번째 간증은 지금 간증이 2배가 걸렸어요. 운이라고. 이분이 자기 삶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펑펑 울면서 간증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신자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백성으로 바꿔 놓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성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꼭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안에 푹 잠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신자가 여러분 왜 공허합니까? 부자 관원처럼 투비가 안 됐는데 투만 남으면 신자는 공허가에 빠지게 됩니다. 공허해져요. 오늘도 내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 존재를 바꾸셔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이렇게 22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뚜렷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십시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고아와 같이 너를 내버려 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네. 주의 성령이 계시는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요.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여러분 조명을 다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다. 가사를 아는 분들은 눈 안 뜨고 불러도 되고 깊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이 시간 찬양 함께 부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되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자리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내 안에 오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오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맡고 있던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 미안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를 맡고 있던 것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하셨사오니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그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 아버지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답답함 공허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함과 공허함이 사라지고 주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답답함과 공허함이 사라지고 주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도록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비가 내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주소서. 성령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아버지 세상을 온전히 기다려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읍시다. 주님 나의 허무함 공허함 예수를 믿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깊은 한숨과 공허함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셨고 오늘 내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내가 주의 통치 안에 들어가 투피가 회복이 되는 사람으로 주의 자녀로 주의 통치받는 주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공허한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로 주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승리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무나 예배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가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그 도우심 받아가며 삶의 그 높은 삶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구별했고 주일 예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목장에서도 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한 주간도 외롭게 혼자 있게 하지 마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도우심 안에 승리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